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이제 또 강의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도우시고 지도하셔서 주님 천주교회의 문제를, 우리 교황 교리에 대한 문제를 또 조금 더 비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옳고 그른 것을 잘 분간하게 하셔서 바른 것을 붙들고 옳지 않은 것을 배척하는 그런 은혜를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주시고 또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른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또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천주교의 비평의 첫째 교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마리아 교리, 칭의 교리, 미사 교리, 또 중요한 그런 교리들이고 이제 네 번째 교황의 교리에 대해서 살피면서 지난 시간 좀 비평하고 오늘 마지막 또 교황 교리에 대한 교황 무호설의 허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천주교의 교황 무호성의 교리는 성경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리의 기초인 성경의 절대적 최종적 권위에 대한 교리의 가장 모순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규칙은 성경인데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충돌하는 것이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신약 성경의 어느 구절도 또 초대교회의 어떤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주교를 교회의 무오한 교사와 치리자로 세우셨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물론 없고 또 교회의 역사도 우리가 좀 언급해야 할 터인데 교회 역사에도 없습니다. 2세기의 교부인 이레니우스도 또 3세기의 터툴리안과 또 그 후 제롬도 또 6세기 말에 가장 영향력 있던 교황인 그레고리 1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1415년 콘스탄스 회의 또 1432년의 바젤 회의는 교황일지라도 교회 회의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중요한 그런 말이죠. 교황이라도 당시에 로마 주교를 교황이라고 불렀을지라도 교황의 무호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교황도 교회의 회의에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콘스탄스 회의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좀 인용해 보면 합법적으로 개최된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회의는 교회 종교회의는 그 권위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으며 신앙 문제에 있어서나 분단의 치료에 있어서나 또한 교회의 개혁에 있어서 교황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회의에 순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회의에 순복한다. 순복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회의에 순복한다. 그러니까 교황을 포함해서 다 순복한다는 것이 콘스탄스 회의의 선언입니다.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자유주의 신학자지만은 한스 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무호 교리의 근원에 관한 한 그것은 천천히 발전되거나
혹은 전개된 것이 아니라 줄곧 이단으로 규탄을 받아왔으며 비정상인 프란시스칸 수도승 피터 올리비에 의해서, 올리비는 1298년에 사망한 인물인데, 피터 올리비에 의해서 그의 일필휘지로 번역한 분이 유창하게 그렇게 번역했는데, 헌트의 책, 한국말 책이 단숨에, 그의 단숨에 1200년대에 돌연히 창조된 것이다. 중세 교회법 전문가들도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교회가 무오한 교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무오설에 대한 현대의 비판적 공격은 당연히 성서와 가톨릭 전통의 후원을 받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평적인 거죠. 교황 무오설, 무오성의 교리,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말이죠. 또 전통의 역사적 전통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1870년 제1바티칸 회의에서 선포된 교황 무오의 교리는, 제1바티칸 회의의 교리의 선언이라고 했죠. 교황 무오성의 교리는 콘스탄스 회의의 선언을, 앞에서 말한 1415년 콘스탄스 회의의 선언을 부인해버린 일이었습니다. 그 회의는, 이 제1바티칸 회의는 예수회라는 오더의 회가 있죠. 오더. 예수회의 각본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헤슬리라고 하는 인물인데, 헤슬리, 어거스트 번하르트 헤슬러라는 헤슬러는 바티칸의 기독교 일치국에서 5년간 일하는 동안 제1바티칸 회의에 관한 비밀 문서들에 접하였는데, 제1바티칸 회의의 문서들이 다 비밀로 보관되고 있었던 모양이죠. 비밀 문서들에 접하였는데 사건 전체가 분명한 회의의 조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교황이 무하게 되었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원고를 탈고하자마자 돌연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죽었는지,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바른 교리를 부정하다가 천벌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참된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그를 살해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책을 원고를 탈고하자마자 돌연히 죽었다. 이상한 사건이지요. 그런 일들이 들어있죠.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퀼은 그 책의 서문을 썼다는 이유로 교편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학자이며 대주교이었던 스트로스마이어라는 인물인데, 스트로스마이어는 그 회의에서 그 교리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가장 진지하게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려고 애썼고, 나는 이 진리의 존엄한 기록물들에게 여기에 사회하고 있는 신성한 교황께서, 바로 그 제1바티칸 회의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그 여기에 사회하고 있는 신성한 교황께서 성 베드로의 참된 계승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교회의 무오한 박사인지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스트로스마이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질문하면서 연구했다는 말이죠. 내게 알게 하소서. 저 교황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까? 교회의 무오한 박사입니까? 성 베드로의 참된 계승자입니까? 질문하면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시대에는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모하메스의 문제가 없었듯이 성 베드로의 계승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에 대한 문제가 없었음을 발견합니다. 사도시대에는 그런 아예 언급, 교황에 대한 문제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그렇죠, 없었죠, 발견합니다. 이제 나는 전 신약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저 위대한 십자가 상 앞에 내 손을 들어 선언합니다.
스트로스마이어의 지금 발언입니다. 나는 이 시점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교황 제도의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와, 학자인 스트로스마이어가 그 회의에서 교황 제도,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교황 무호성을 포함한 이 제도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렇게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신하였습니다. 계속 그의 글을 인용해 보면, 첫째, 예수께서는 그가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권세를 그의 사도들에게도 주셨다.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주셨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둘째, 사도들은 성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 베드로 자신도 다른 동료들과 동등한 장로라고 말했지 자기를 높이지도 않았고 다른 사도들도 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 셋째, 베드로는 자신을 교황으로 생각하거나 결코 그처럼 행동하지도 않았다. 넷째, 처음 4세기의 교회 회의들은 로마 주교가 로마라는 이유 때문에 가졌던 높은 지위를 인정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은 명예를 부여한 것이지 결코 권세나 사법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특별한 권위나 또 사법권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다섯째, 거룩한 교부들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유명한 구절에 대해 교회가 결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즉 그의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이해하였다. 나는 승리자의 심정으로 역사와 함께 이성과 함께 지금 역사적인 모든 기록들을 언급하며 이성과 함께 논리와 함께 상식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 베드로에게 수위권을 부여하지 않으셨으며 수위권, 우두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는 수위권을 부여하지 않으셨으며 로마의 주교들은 단지 주교단의 모든 권리들을 하나씩 몰수함으로써 교회의 주권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 말이죠. 교황권은 주교단의 권리를 하나씩 몰수하면서 결국 교황의 독재 권력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사실 이 제1바티칸 회의의 이 교리, 교황 무호의 교리를 선언하였을 때 그 교리의 반대자들은 로마 천주교회를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1870년에 회의가 있었고 71년 9월에 구카톨릭 교회, 올드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변질된 교회가 아니고 원래 정통 가톨릭 교회라는 생각이죠. 올드 캐톨릭 철치, 구카톨릭 교회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제1바티칸 회의는 교황 무호 교리의 선언으로 교회 회의의 권위를 포기한 셈이 되었습니다. 교황 무호 교리는 로마 교회사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이었는데 그것은 로마 천주교에서 민주적 요소에 조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민주적 요소가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어떤 교회 회의도 교황의 선언에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 무호의 권위를 선언한 것이니까. 그전에는 콘스탄스 회의 같은 데는 교황도 교회 회의에 복종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47년간 교수이었고 그 당시 가장 저명한 가톨릭 역사가이며 신학자이었던 J.H. 이그나스 본 델링거라는 인물, 본 델링거는 교황 무호설의 근거가 성경에서나 교회 전통에서 빈약하다고 지적한 죄로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의 저작인 교황과 공회라는 책은 제1바티칸 회의 개최 직전에 출판되었는데 출판되자마자 즉시 금서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델링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좀 길게 인용해 보면 고대의 신앙 고백들이나 요리문답,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교부들의 기록들 가운데 단 하나도 교황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더욱이 모든 신앙과 교리가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교회 역사의 처음 1000년 동안 교리 문제 가운데 단 하나도 교황에 의해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 흥미있는 발언입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동방교회의 문제거리가 되어 몇 번의 종교회의를 소집해야 했던 사모사타의 바울에 의해서 야기된 기독론마저도 교황의 어떤 개입이 없이 종결되었다.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세 개의 문제들, 부활절 문제, 이단 세례 문제, 회개한 자들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의 세 개의 문제, 로마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 전부 다 로마 교황들은 자신들의 뜻이나 견해나 관행을 관철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소아시아 교회들이 로마의 방법을 추종하도록 강요한 교황 빅토르의 시도는 그들을 파문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역사를 지금 흥미있는 역사들을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터툴리안, 시프리안, 렉텐티어스 등 교황의 특권에 대해 아는 바가 등은 교황의 특권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으며 교리 문제 결정에 있어서 교황이 더 높은 권위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다. 헬라 교부들 유세비우스, 성 아타나시우스, 성 데바실, 그레고리 형제들, 성 에피파니어스 등의 저서들 중 로마 교황의 특권에 관한 기록은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헬라 교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설교를 남긴 성 크리소스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침묵이다. 두 명의 시릴도 마찬가지고 또한 라틴 교부들 힐러리, 파시안, 제노, 루시퍼, 셀피시어스 및 성 암브로스도 모두 마찬가지다. 어거스틴은 교회의 통일과 권위에 대해서 다른 모든 교부들의 글을 합친 분량보다 더 많은 글을 썼다. 그는 도나티스트들이 교회로 돌아와야 할 모든 이유들을 제시했지만 교황 좌에 대해서는 교황의 옥좌, 교황의 보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어거스틴조차도 그렇다. 이런 흥미있는 말을 델링거는 그의 책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로텐베르크 주교이었고 교회사 교수이었던 요셉 헤펠레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 헤펠레는 제1바티칸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기록에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제가 간략히 말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부들의 저술들과 공회의 기록 등을 위시해 교회사의 원전 및 교회가 가르쳐온 교리들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문서들을 말하자면 밤낮으로 손에 들고 사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서들 중에서 믿을 만한 근거로부터 교황 무호설에 관한 교리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것이 헤펠레라고 하는 인물의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몇 사람, 델링거, 헤펠레 이런 사람들의 우리가 발언들을 좀 인용해 보았습니다. 제1바티칸 회의를 주재했던 교황 피우스 9세에 대해서 교황 피우스 9세에 대해 많은 부정적 평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이라는 대학이죠. 소르본 대학의 학장이었던 주교 앙리 마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피우스 9세를 가짜요 거짓말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피우스 9세는 가짜요 거짓말장이다. 추기경인 구스타프 본 호헨로헤라고 하는 인물은 나는 교황 무호서를 반대함에 있어서 단지 이 사실 하나 외에 다른 어떤 주장도 필요 없다. 그의 발언을 보면 즉 나는 나의 전 생애를 통해 피우스 9세보다 지금 제1바티칸회의를 주재했던 피우스 9세보다 더 진리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와, 진짜 그것도 대단한 평가인데. 주교 두판 루프라고 하는 사람은 주교 두판 루프 지금 세 번째. 처음에 우리가 소르본느 대학 학장 앙리 마레, 또 추기경 호헨로헤, 그리고 주교인 두판 루프는 1870년 6월 28일자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기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공회에 가지 아니할 것이다. 폭력과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 사기, 허영, 끝도 없는 거짓 등은 나로 하여금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자, 이 제1바티칸 회의라는 회의를 열면서 아주 민주적이고 성경적이게 신앙적이게 거기서 진지하게 교리를 토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 거기에 교황 무호성의 교리라고 하는 이 중대한 교리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참 석연치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 사기, 허영, 끝도 없는 거짓. 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공회, 그런 회의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자, 그 일기장에 나오는 내용. 더욱이 이노센트 3세, 자, 우리가 교황 무호성의 교리를 논하면서 피우스 9세에 대한 평판이 그러했다는 거 우리가 좀 언급하고, 더욱이 우리가 교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노센트 3세 13세기 초에, 또 13세기 후반에 클레멘트 4세, 또 14세기 후반에 그레고리 11세, 또 16세기 초에 하드리안 6세, 또 16세기 중반에 바울 4세, 바울 4세 등의 교황들은 교황이 무호하다는 사상 자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들 자체도 여러 교황들이 지금 언급한 이노센트 3세, 클레멘트 4세, 그레고리 11세, 하드리안 6세, 바울 4세 등의 교황들이 교황 무호 사상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또 교황 무호의 교리는 교황들의 칙령들의 실제 역사에도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모순됩니다. 역사상 어떤 교황들은 다른 교황을 정죄하였고, 또 전에 교황의 선언을 부정했습니다. 또 교황들의 사상들과 선언들 간에는 차이점들과 심지어 상호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고리 1세는 누구든지 전 세계의 감독이라는 칭호를 가지려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 세계의 감독, 교황 개념에 대한 부정이죠. 그러나 보니페이스 3세는 황제로 하여금 자신에게 그런 칭호를 주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레고리 1세에 의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인데 서로 모순되죠. 또 다른 교황들은 그런 전 세계의 감독이라는 칭호를 합당하다고 주장했으니 서로 교황끼리 모순이다. 9세기 후반 하드리안 2세는 세속 결혼도 유효하다고 선언했지만은 19세기 초 피우스 7세는 그것을 무효라고 정죄했습니다. 교황들의 생각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또 16세기 말에 식스투스 5세는 성경 읽기를 권장했으나 피우스 7세와 여러 다른 교황들은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성경 읽기에 대해서도 서로 충돌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클레멘트 14세는 예수의 회원을 억제하는 명령을 내렸고, 19세기 초 피우스 7세는 그들을 회복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서로 충돌되죠. 15세기 초 유게니어스 4세는 잔다크, 유명한 잔다크죠. 잔다크를 마녀와 이단으로 정죄하여 불태워 죽였지만은 20세기 초 피우스 10세는 그녀를 시복하였고 복을 주었고,
베네딕트 15세는 그녀를 성자로 선언하였습니다. 교황들끼리 정면으로 반대되죠. 또 여러 교황들은 이단적 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3세기 초의 로마주교 칼리스투스는 성부와 성자를 나눌 수 없는 한 영이다, 그렇게 보았는데 이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삼위일체의 삼위의 구별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4세기 중엽의 리베리우스는 아리우스 이단 교리에 찬동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또 5세기 초 조지무스는 펠라기우스를 정통교사로 선포하였다가 후에 그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교황들의 그런 역사, 서로 잘못된 것을 수용했던 그런 역사의 한 예들입니다. 자, 덧붙여서 참으로 무오한 교황이라면, 교황이 정말 무오하다면 바른 성경 주석을 출판함으로써 온 세계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일까. 무오한 권위를 가진, 그런 영감을 가진 교황들이라면 성경 주석을 정확하게 좀 잘 출판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까지 성경의 어느 한 권, 어느 한 장이라도 무오한 해석을 출판한 교황은 없습니다. 또 무오한 교황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신학자들과 주교들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케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신학자들, 주교들을 다 연구 보고하게 하고 그걸 참고해서 본인이 무엇을 발표합니까? 무오한 교황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교황의 무오성의 교리가 이게 허구라는 것을 지금 좀 살펴보았고, 천주교회는 이처럼 교황 중심의 전제주의입니다. 종교적 전제주의, 독재주의, 전제주의적인 체제인데 이 전제주의는 정치적인 전제주의, 정치적인 독재하고도 상통하였습니다. 상통해서. 정치적인 독재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의 나치의 그런 히틀러, 그리고 오늘날의 공산주의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정치적 전제주의, 독재지요. 독재 체제인데, 교황 피우스 11세는 1929년 1차 세계대전 때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또 라테란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테란 조약.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탈리아의 유일한 종교로 인정되는 것이며, 또 독재자 무솔리니가 로마 교회의 인정 속에서 이탈리아에서 자유로이 활동하는 발판을 얻은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라테란 조약. 그럼 이 종교적 전제주의 로마 천주교가 정치적인 독재 체제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손잡았고, 1933년 교황이 독일의 히틀러와 조약을 체결한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그 전쟁 기간 내내 교황청은 수백만 불의 교회세를 수입으로 얻었고,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와 조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많은 종교세를, 교회세를 수입으로 얻었습니다. 수백만 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히틀러를 파문시키지 않았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학살도 묵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악이 아닙니까? 교회가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 대신 교회의 세금을, 교회세를 많이 수입으로 얻는 타협이고 그런 악한 일이 아닙니까? 천주교회는 공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반대하지만은 전제주의라는 형태는 비슷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외에 가장 큰 공산당을 가진 나라가 천주교의 나라인 이탈리아라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탈리아, 천주교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공산당이라는 정당이 가장 큰 정당이라니. 이탈리아의 투표권자들 중 거의 3분의 1이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전체주의 교회에서 전체주의 국가로의 이행은 몇 발자국만 움직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라고 하는 체제에 익숙해서 그런지 종교적 전체주의의 신자들, 가톨릭 신자들이 공산주의 같은 전제의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지 받아들인다. 이전에 천주교의 신자이었던 구텐호프 칼러지 백작은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주의가 기독교의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한 날개라면, 기독교라고 하니 천주교, 개신교를 다 기독교라고 보는 일반적인 표현이죠. 칼빈주의가 기독교의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한 날개라면 가톨릭은 파시스트적인 한 형태다. 파시스트가 독재주의죠. 민주주의는 개인의 양심에 강조점을 두지만 파시스트라는 파시즘, 일단 독재의 국가사회주의 같은 걸 파시즘 그러는데 국가사회주의, 독재 체제죠. 파시즘은 권위와 순종에 강조점을 둔다. 그러니까 파시즘의 체제하고 민주주의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참된 기독교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유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그렇게 하죠. 자, 오늘은 그만큼만 이 교황 제도가 잘못되었다. 교황의 제도, 특별히 교황 무호성의 교리는 허구다 하는 그 당시에 제1바티칸 회의의 사실들을 여러 인용하는 글들을 좀 살피면서 허구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진실한 회의의 결정이 되지 못했다고 보인다. 그런 것을 좀 증거하고 우리가 좀 부수적으로 전제주의적인 그런 문제도 조금 언급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강의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주교회의 잘못을 우리가 살피며 특별히 교황주의, 교황적인 교황의 교리, 특별히 교황 무호성의 교리가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또 역사적으로도 제1바티칸 회의의 그런 회의는 또 그것을 주재한 교황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들을 우리가 좀 인용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겸손한 지도력, 겸손한 주의 종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진실과 또 사랑과 또 참된 인권 존중의 그러한 아름다운 덕을 가진 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그런 잘못된 독재주의적인 모든 행태와 사상의 잘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며 지켜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